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청년부에서 1청년부에서 한 6월부터 한 5월부터인가 7월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운동을 했죠? 캠퍼스 불시 운동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타 지역에도 제가 한번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 지역에 포항의 무슨 대학일까요? 한동대 아시나요? 한동대에 가서 이렇게 캠퍼스 불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젠 영일 때 바다 근처로 나와서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 들리기 전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기 전에 이 장미꽃 이 축제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미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 중에 꽃을 정말로 좋아하는 지체가 있거든요. 그 지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라고요? 누구? 윤영이. 정확하게 윤영이 오늘 왔나요? 저기 뒤에 저 뒤에 꽃을 좋아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윤영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장미꽃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장미의 줄기에는 뭐가 있죠? 가시가 있죠, 그죠? 제가 어릴 적에 그 장미꽃 줄기에 있는 가시를 떼서 코에 이렇게 침을 발라서 붙이는 코뿔소 놀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걸 모르지 하면서 윤영이 보고 왜 이걸 몰라 하는데 모르더라고요. 저희랑 세대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코뿔소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재밌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혹시 나는 코뿔소 놀이를 안다, 손 들어볼까요? 재석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릴 적에 역시 부모님 밑에서 또 이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장미에 가시가 좀 없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장미에 가시만 없으면 좀 더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미의 가시는 장미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사슴이나 토끼 같은 이 동물이 줄기나 잎을 쉽게 뜯어먹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이 바로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미에 가시가 없으면 장미는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꽃은 필요하죠. 근데 가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장미에 있는 가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장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있는 가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쭉 보면 처음에 바울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끌려간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늘, 셋째 하늘,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이 하늘을 여러 층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층이 뭐냐면 새가 날고 구름이 있는 대기권이고, 두 번째 층이 뭐가 있을까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천체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셋째 하늘이 있었는데 그 셋째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막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가득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갔다고요? 바울이 갔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중에 한 청년이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잠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간증을 하겠죠. 제가 천국에 하나님과 다녀왔습니다라고 간증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그 간증에 대해서 수많은 지체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막 폭발할 거예요.
그리고 책도 나오고 간증 집회도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이상하죠.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여러분들 이 경험을 몇 년 동안 말하지 않았죠?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인 여러분이 자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특별한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인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놀랍고 신비한 체험 때문에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놀라운 체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약한 것은 어떻게 하죠? 숨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지를 잘 포장합니다. 여러분 SNS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시작하면 이제 SNS에 여러분 알콩달콩한 사진이 그렇게 올라오죠. 데이트하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행복한 모습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올리지 않죠? 헤어지고 울고 있는 사진은 올리지 않죠. 절대로 올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해외여행 가면 사진은 잘 올립니다. 업로드하죠. 그런데 카드값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모습은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그에 대한 사진을 올리죠. 은혜 받았다라면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되지 않는 일상의 메마른 모습들은 우리는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을 잘 포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포장할 수 있는 그 체험은 되게 짧게 말하고 있어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되게 짧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길게 자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길게 자랑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 볼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아멘. 여러분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나 이렇게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큰 계시를 받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다양하게 말합니다. 신체적인 질병을 말하기도 합니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아니면 말라리아 후유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지속적인 박해와 대적자들이 그에게 가시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박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라 영적인 정서적인 고통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와 여러분들 사랑과의 갈등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그에게 가시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죠? 왜 이 가시가 바울에게 허락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가시가 바울에게 주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주어졌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시 한번 찔려 보셨죠? 그죠? 가시 발바닥에 찔려 보셨죠? 그리고 여기 가시가 어느 부위에 찔리면 제일 아픕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 부위에 찔렸을 때 제일 아팠다. 어디 부위죠? 저는 이 손톱 안에 이렇게 가시가 쑥 들어갈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톱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너무나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찔리면 어때요? 아픈 것입니다. 괴롭죠. 그런데 이 가시는 아프긴 아프지만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시가. 여러분, 과거 영국의 런던의 어부들이 이 먼바다에 나가서 청어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어를 딱 잡아와서 항구에 내리고 다시 그 물고기를 차에 싣고 런던 시장에 딱 내다 파는데, 여러분, 청어는 성질이 어떻죠? 급해가지고 잡으면 곧장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그 죽은 청어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잘 보관해서 내다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부가 그 청어를, 죽은 청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청어를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비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청어를 잡아서 여러분들 배에 이동하는데 그 수족관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고기를 실어오는 그 공간에 여러분들 그 청어의 천적이 무엇일까요? 바다 메기라고 합니다. 이 바다 메기를 한두 마리 놔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청어가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거기서 죽지 않고 살려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그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어에게 메기가 어떤 존재죠? 되게 가시 같은 존재죠.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시가 청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 은혜는 뜻밖에도 장미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보다 무엇을 더 조심하라고 그랬죠? 광야보다 가나안의 풍요를 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는 은혜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도대체 왜 이것을 없애주지 않으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반대의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혹시 이 가시가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A라고 기도했는데 A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즉시 병이 다 낫게 되고, 여러분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사업하면 다 성공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게 되죠. 내가 원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지 압니까?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즉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도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시를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8절에서 9절 보면 바울은 어떻게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3번이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거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번은 단순히 그냥 짧게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다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바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이고 많은 고난들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을 이겨낸 베테랑입니다. 근데 그 베테랑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3번 하나님 앞에 매달렸대요. 충분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가시가 너무 힘드니까 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며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래, 내가 그 가시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없애주세요 라고 하니까 귀리의 말씀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어떻게 하다고요? 족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족하다라는 헬라어는 아르케오라고 하거든요. 이 아르케오의 뜻이 뭐냐면 충분하다, 모자라지 않는다, 견디기에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쩔 수 없으니까 너 견뎌내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를 붙들기에 충분하다라고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고통이 작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 힘들지? 힘든 건 다 알아. 그런데 그 고통보다 내가 붙드는 그 은혜가 더 커라고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9절에서 바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네, 그 뒤에 말씀 읽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하고 있죠? 자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약한 것들 하나님 이거 제발 좀 없애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이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절의 마지막에 보면 자랑하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하게 함이라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머물다라는 표현을 보면 여러분 머물다는 헬라어로 예피스케노라고 합니다. 예피스케노.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장막을 치다 덮어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막을 치다 덮어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막을 치다라는 그 문장을 들으면 여러분들 구약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머물렀던 모습들이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내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가시가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이 가시가 없어져야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바로 그 가시가 있는 연약함의 그 자리에서 내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바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시가 제거된 게 아니죠, 그죠? 가시를 없애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시에 대한 해석이 변화되었어요. 전에는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였는데 이제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이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간증이 되었죠. 여러분들 10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약하면 자동으로 강해진다 이런 뜻이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으면 자동으로 성숙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고난을 겪잖아요. 그럼 고난을 통해서 더욱 부드러워지고 성숙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더욱더 딱딱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약함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핵심은 무엇이죠? 약함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버티면 약함은 절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붙들고 누구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무슨 자리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이 펼쳐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약함을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의존이 끝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떤 국가를 다녀왔죠? 키르기스탄 다녀왔죠. 키르기스탄이 종교가 주 종교가 무엇이죠? 이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가면서 이슬람이 주 종교인 나라를 우리가 간 적은 사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어,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낯선 땅에 가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팀은 특별히 스스로가 연약함을 많이 느끼는 단기 선교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도, 단기 선교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은 인원들이 모였고, 또 나이도 어린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재정 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참 스스로 연약함을 느끼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선교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제 매일마다 한 것이 뭐냐면, 이 저녁에 선교사님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또 숙소에 이 공동 공간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매일 숙소에 모여서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청년들을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뭐 마라나타 교회에 있는 현지 청년들과 교제를 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고아원에 가서 그 무슬림 친구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친구들에게 이렇게 율동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연극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여러분들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우리 무슬림 친구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우리 팀원들이 다 놀랐어요.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하고 이 비커 설교 알죠? 우리 르완다 갔다 온 청년들도 알고 몽골 갔다 온 청년들도 아는데, 이 비커 설교를 딱 하고 나서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겠습니다라고 하고 무릎을 다 꿇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문장 제가 던지면 그 친구들이 한 문장 따라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도문에 하나하나씩 다 따라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까지도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우리 팀원들도 너무나 놀란 거예요. 선교사님도 놀라고, 이런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두 눈으로 보고 우리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지방으로 이동해 가서 이제 세 팀으로 나눠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무슬림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각 지방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곳이 어디죠? 모스크 사원이죠. 지방마다 모스크 사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팀원들은 이제 거기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각 팀마다 지방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거기 그 땅에 가자마자 우리 팀원들이 한 것이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제 3명으로 이루어진 한 팀이었거든요. 정훈이랑 그다음에 영훈이랑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 땅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보성이 팀은 축구를 좀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성이는 이제 어떤 사역을 정말 이렇게 길거리에서 어떤 사역을 주로 했을까요? 축구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이제 운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가정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가정에 들어가서 그 무슬림들에게 차를 대접받고 음식을 대접받고 거기서 BTS 노래도 부르면서 신라면도 끓여주면서 여러분들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엇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총한 5가정을 이틀에 거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고, 길거리에서도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는 캔디를 주면서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마지막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팔찌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신기하게 그 아이들이 무슬림 아이들인데도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느낀 것들이 참 연약했거든요. 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연약함 그 자체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무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에 피드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번 단기 선교를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한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제발 이것만 없다라면, 제발 이 외모가 좀 달라졌다라면, 이 성격이 좀 달라졌다라면, 이 건강이 좀 달라졌다라면, 이 진로가 조금만 달라졌다라면, 이 문제만 없었다라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은 처음에는 가시가 없어져야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가시가 있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가시는 있었지만 가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가시를 없애줘야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문다라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약함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갈 때에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강한 모습, 완벽한 모습이 사랑하시네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가시가 없어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시가 없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비로소 네 위에 내 능력이 머물겠고, 그럴 때에 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연약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부어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나만의 약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찌르는 아픔, 이것만 없었으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가시가 없어져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아프지 않는 고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시보다, 네가 비록 힘들지만 그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숨기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없애달라고만 기도했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왜 이것을 주셨느냐고 원망하기보다 이 가시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련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 사실은 주제가 이그나이트라고 하는데 그 핵심 주제는 성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인 어떤 분이시죠?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번 수련회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 연약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시간을 하나님이 위하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응답받았을 때에 그 약함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자랑하고 다녔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연약함을 저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다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들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